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껴질까요? 돈을 많이 벌 때, 아니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것 아니면 그 모두가 다 이루어졌을 때, 돈도 벌고 뭐 사람도 벌고 돈도 많이 생기고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자녀가 태어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뿐 그 다음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 무거운 주제인가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에 대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이 이 땅에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글을 쓰기 위함입니다. 1883년에 헝가리 작가이면서 신문 기자였던 제이 비로는 만년필에 대한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자였기 때문에 취재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만년필의 잉크가 마르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질 나쁜 종이가 생산되게 되었는데 그 질 나쁜 종이에 날카로운 그런 표를 가진 만년필을 쓰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는 잉크가 잘 마르지 않고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질 나쁜 종이에도 잘 써지는 그런 필기 도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볼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은 시간을 본다는 의미보다는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는 있지만, 그리고 저처럼 핸드폰과 연계되어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마트폰 기능을 하는 그런 폰처럼 사용되는 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계라면 뭐니 해도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존재의 목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먹고 자고 일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왜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 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이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난 누구 퀘션 같습니다. 다음 여러분,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에 어떤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오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 처음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되는가, 그 존재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러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이 땅의 삶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역시도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에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께서 당시에 유료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인간의 삶은 삼생이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고, 이생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고, 그리고 삼생의 삶은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생과 이생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해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공통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저 천국의 삶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관점은 첫 단추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된 단추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들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과감히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 앞에 빙산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빙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나간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며 나갔던 타이타닉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믿음은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믿음을 오래 갖고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목표를 과감하게 수정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대로,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너무나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인간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 말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행복했다고, 기뻤다고, 감사했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드레피시라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1894년에 유대인 사관 드레피시가 스파이 혐의로 독일 군법회의에 해부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잘못된 판결인 것을 그 후에 깨닫게 되었지만 군부에 쏟아질 비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그냥 덮어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피시는 그 당시에 악마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곳에 유배되어서 죄도 없이 정말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인 에미 졸라라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드레피시가 억울하게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군부를 탄핵하는 공개장을 발표하는 등 드레피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수년간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부에 맞섰다는 이유로 에미 졸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잃게 되고 결국 추방까지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하지 않냐고 끝까지 투쟁해서 결국 1899년에 이 드레피시는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되고 1906년도에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레프시가 풀려나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친구가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려 하는데 아직까지 군부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상관치 않고 나는 졸라의 장례식장에 참여할 것이다. 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위해 희생해준 그 친구를 위해서 그자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 여러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네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름으로라는 것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다시는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는 실제로 임금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 일로 체포되어서 미교수 신분으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모서 등의 서신서를 기록함으로써 그 서신서들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일로 갇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로마 정부의 죄인으로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런 로마 정부의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도 자유함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 스스로 그리스도의 죄인됨으로써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자유함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작곡한 핸델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돈을 빌려서 그렇게 했으나 결국 건강도 찾지 못하고 돈을 갚지 못하여서 결국 반신불수의 상태에서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불과 24일 만에 곡을 만드는 곡이 바로 핸델의 할렐루야라는 오라토리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소설가 헬리는 어떻습니까? 은행으로 근무할 때 대출과 관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는 무료함과 고독을 견디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마지막 입세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을 지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4번의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소아마비로 지체가 부자였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다시 말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줄 때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온 인류에게 전달하는 통로에서의 사명을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는 말이겠지만 우리들에게도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전할 전달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누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 감격이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에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누리는 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은 만남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만남 없이 주어지는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만남에는 행복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 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며 찬송가 작가인 보너가 하루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보너의 열심을 저울로 달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무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려 100건이나 되는 무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너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천사가 보너의 무게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4건, 파당을 짓는데 사용한 열심이 15건, 자신의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22건,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이 23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26건. 여러분, 보노의 열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 정말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봉사단체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한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바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보람이 있는 그러한 봉사의 개념과 다른 의미에서의 그러한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섬김이나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발전되어서 디아코노스, 즉 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봉사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드려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기고지순한 봉사의 가치를 알고 이를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관리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식당 봉사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 일을 일로 느끼고 노동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세상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어느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할 때 인간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박감도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영광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어떤 프로에 나와서 118층의 건물 계단을 매니저와 친구와 함께 걸어가기로 내기를 하게 됩니다. 중도의 매니저 친구와 너무나 뚱뚱해서 130kg가 넘으니까 118층의 건물의 계단을 올라간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힘든 것은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것이다. 몸은 그냥 가면 되는데 마음이 젖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18층까지 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이라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노동이 됩니다. 하지만 기쁨이고 영광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복되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보게 되면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마치 걸레처럼 자신의 모습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붙여진 이름이 바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끔 페이스북을 보게 되는데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정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마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질 떨어지게 저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치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걸레처럼 더럽게 살자는 의미가 아니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끓이는 것 그리고 그곳에 걸레가 지나가게 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걸레를 다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을 치웠으니 그 걸레가 너무나 고마워서 고이 간직해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한 축구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걸레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남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나 죽거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놀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사용할 때는 그것은 분명 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쟁이라는 말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쩌면 듣기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듣기 싫은 그런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는 것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것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근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지저분하십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이 있어야 그 주변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가 쓰레기통이 되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이 더럽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금도 빛도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워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을 녹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서 왜 남들은 타지 않냐고 남들은 녹지 않냐고 그렇게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녹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등대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처럼 이 땅에 복음의 소리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부흥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이 왜 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박물관에서만 듣는 그러한 유물로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예수쟁이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